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이라는 단체에서 잡혀있던 사도들이 석방이 된 후에 풀려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반응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석방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 동료에게 가서 산헤드린이 전도를 금지했다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탄생하며 순탄한 부흥의 길로 가고 있던 초대교회에게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힘든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산헤드린의 명령을 불복하게 되면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의 그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산헤드린의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 소멸해가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며 대책회의를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처럼 폭력으로 대항을 하거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한 것 같고 때로는 이 기도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처럼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상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한결같은 고백은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악한 대적자들을 벌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핍박이 있는 환경, 이 박해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이 단어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도 전혀 협박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내들인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박을 받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사내들인의 권력과 영향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던 예수님을 몇몇 사람들이 시켜서 그 거짓 제목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증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찬양하던 수많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조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보았듯이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음모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그 사내들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런 사내들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이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치고 전혀 협박받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에 끌려갔을 때에도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격을 우리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내들인의 협박도 단순히 말로만 그친 그러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협박에 잡혀갔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역시 그들의 협박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협박이 협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오히려 더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러한 협박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협박이 아닌 죽음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박해가 결코 복음을 멈출 만한 그런 두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께 나와 기도했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잠깐 맛보기 위해서 10년간 기도해도 나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기도했고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후에나 그들이 처한 환경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담대함이 생긴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나 신념이 강해질 때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주어지는 그 담대함이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여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